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존재로서 살아갈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를 규정하는 존재를 규정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로 빛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빛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이 땅의 빛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히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 빛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냥 주님이 오셨을 그때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성품을 가지고 그 반열에, 그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들? 빛은 빛으로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빛으로의 그 존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빛으로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열매는요, 여러분들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매와 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지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아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나타난다고. 어떤 열매? 우리들의 삶의 열매.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는요,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머리를 써서 하는 활동이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경우는 없어요. 마지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없어요. 불가항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 이런 말은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짓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예전에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지은 죄는 없어요. 다 알고 짓는 죄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짓는 죄라는 게 여러분들 불가해서 스님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다가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개미라도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밟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짓는 살생이니까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쓰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은 뭐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게 하는 것, 이단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여러분들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나타나지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그 위에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그것을 이해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일로 생각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 여러분들이 안 지으면은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짓다, 어쩔 수 없이 졌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죄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의 속성에 따라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우리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는 이 9가지의 성품을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냥. 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심어 주신 거예요. 속성으로, 성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두루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나타내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이루려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걸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서 그게 뭐예요?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나는 거.
그런데 돌이켜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육체의 일을 자꾸 도모하고 육체의 일을 자꾸 하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주님께서 주신 거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저 있는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모습이에요? 새롭게 된 모습. 빛으로서의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행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나란히 가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요, 다른 곳에서 따르다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저 성령님과 함께 나란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자기가 열심히라는 표현,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도대체 맺혀지기 힘든 이 열매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행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행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그저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게 뭐 있어요? 제가 얘는 직장 생활할 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코엑스에서 그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노비에 나왔는데 저기에서 외국인이 오는 거예요. 외국인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은요, 외국인을 보면 여러분들 두려워요. 외국인이 저기서 와요. 혼자서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오는데 꼭 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눈을 마주치면 저한테 말을 걸 것 같아가지고 딱 보고 딱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데 지나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을 마주치니까 이 사람이 반갑다듯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디를 가는 것 같은데 어디를 간다는 건 알아들었어요. 어디를 간다는 건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요. 외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나를 따라오세요. Follow me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하는 건 뭐예요?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까지 여러분들 누가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했어요. 내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따라서 행진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의 모습을,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생각 없이 사셔야 돼요. 생각 없이. 네,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엉뚱한 짓 하거나 도대체 이 결과가 마음대로 안 나올 때 너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러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그저 말씀이,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고, 누우라고 하면 누운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예? 생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앉으라고는 왜 앉아야 되는데요?
서라면 왜 서야 되는데요? 가라 하면 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저 생각이 없이 가라고 하면 가냐고 하면 가나 보다 하고 그냥 가면 되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 거고, 서러가 하면 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는 누가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그저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힘든 일은, 그 열매를 맺게 죽으라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 속지 마세요.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이런 말 말씀하지 마세요. 그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왜 내가 져요? 왜 내가 짓습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져요? 마귀가 여러분들 뭐예요? 뒤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4장 24절 이하에 볼까요? 예배소서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28절 이하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그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드기 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밖에 없으면, 당연한 이유가 아니겠죠. 핑계밖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는 순간 절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연약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성품을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품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 성품이 오늘 성경에 뭐 9가지 열매, 9가지 외우기도 힘들고 어려워. 그냥 그 9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말처럼 그냥 3가지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3가지로 줄여서. 여러분들 그 3가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죠?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성령님만 따라가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3가지로 그냥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그 4장 이하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그 성도의 열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한테 준 거 그대로 드러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주어졌으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착함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저 그거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다. 인을 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그것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을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인을 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면 그 주인을, 하나님을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안에 뭐가 있다? 착함이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의로움이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진실함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도 아니야. 믿으셔야 돼. 아니, 믿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착함은 도대체 뭐예요? 착함. 어떻게 사는 게 착함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착함입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선함입니까? 어떤 게 착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 그래요?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여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이게 선입니까? 이게 선이에요? 이게 착함이에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고 이런 악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래. 사람 편에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죽여버리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뜻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착한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착한 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각이 아주 착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 돕고 남들 속이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게 달라요. 자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으로 여러분들 그 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하신 뜻이 결국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착함, 그 성품, 그 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 대할 때 그 착함으로 나가는 그 착함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의롭다는 것. 의롭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롭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공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공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는 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은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게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의롭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성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의롭다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의로움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움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의롭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 그게 곧 의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생각과 행위가 뭐예요?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정의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의로움을 나타내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착함과 의로움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착함과 의로움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런 것들이 뭐 있다 없다? 있다. 왜? 자녀 삼아주시고 새 사람 삼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아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여성교회 회의하고 식사를 한 해 만에 그렇게 회의해서 결국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집사람한테 이렇게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바쁘잖아요. 식사 준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래도 뭐 당신이 뭔가 좀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뭘 해야지? 다 싫어하잖아. 밥하는 거 여러분들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좋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하기 싫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와 선과 진실함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밥하는 거에 대해서, 밥을 하는 거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밥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돼야 돼요, 하기 싫은 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밥하고 싶은 마음이 어딨냐고.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원래 밥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일을 하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내 생각이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일을 하니까 하기 싫은 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야. 당신도 뭐 해? 그랬어요. 당신도 뭐 해? 그래서 밥을 할까 뭐를 할까? 그래가지고 당신이 국하고 밥만 해. 힘들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국하고 밥하는 마음은 당신 마음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돼야 돼요? 국을 막 끓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밥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대답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순간에. 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집사람이. 아니,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러냐고. 왜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냐고. 아니, 하면은 그게 당신한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에 따라 그것을 행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 여러분들 그 애들에겐 복이 있을진데 그 복이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집사람 보고, 당신이 그거라도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신 그거라도 해. 그게 복이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요. 그런 게 어딨냐고는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나는 보니까 그거 하면은 당신한테 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해. 그럼 복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게 없어요.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막 불러 일으켜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답하기 힘들어지죠? 네? 그렇잖아요.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부름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식사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못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비난할 거예요? 아니에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절대 핑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면 그게 이유예요. 핑계는 뭐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면 그게 핑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걸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왜? 원래 그것은 우리가 나타내고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롭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진실함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 없는 것, 거짓말 없는 것,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숨김이 없는 것, 숨김이 없는 것. 여러분들 어떤 이유를 대거나 여러분들 어떤 핑계를 댈 때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이게 여러분들 그 의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이게 참이에요. 이걸 숨기려고 하면 뭐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서 뭐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함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지난주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감리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얘기도 하지 않지만, 지난주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감리사 선거가 있어요. 감리사 선거가 있는데 감리사 후보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신북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출마를 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 둘이서 출마를 했는데 그 신북교회 목사님은 이제 3년 뒤면 은퇴를 하세요. 3년 뒤면 은퇴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기 전에 감리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굳이 뭐 감리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둘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원래 감리사는 직임이 2년 동안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방 장로님들이 2년 하라는 거예요. 2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둘이서 선거를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2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신북 목사님도 그렇고 나와서 선거하면은 여러분들 그 모양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감리사 직분을 놔두고 목사가 나와서 선거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볼썽사나워요. 사실은 선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1년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1년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목사님이 먼저 1년 하십시오. 근데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 법이 2년이니까 2년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놓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감리사님, 지금 감리사님하고 셋이서 모여서 이야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왜요? 둘이 1년씩 하기로 하고 1년 먼저 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숨기는 거야. 드러내지 않는 거야. 1년만 하고 딱 그만두고 나가면은 다음 하기로 한 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우리 2년 할 거야 라고 했다가 1년 뒤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나가면은 다음 사람이 1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2년 해야 된다는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1년씩 하겠다고 지방 연회원들을 모아두고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연회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든지 뭐든지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그 연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지방 대표들이 있거든요. 지방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이지 못했지만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2년 하자고 다들 그래요. 2년씩 해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나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년씩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물론 연회 가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연회 또 오셔가지고 또 2년 해야 된다고 또 투표해야 된다고 선거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1년씩 하고 먼저 누가 하고 나중에 누가 하고 그래 먼저 신복교회 목사님이 하고 나중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실되지 못하게 거짓말로 신복 목사님이 나 2년 하겠다고 해서 1년 뒤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고 여러분들 뒤에 1년 뒤에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진실함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실함으로 나오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함으로 나오니까 진실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뭐 불평도 있었겠죠. 불만도 있었겠죠. 2년씩 해야 된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혜롭게 잘 거기서 은혜롭게 그냥 1년씩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까지 다 결정해서 지난주에 딱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가 서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착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나를 먹여 살릴지도 몰라라는 그 심정으로 돌아올 때 저기 상가가 먼데 멀리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아들을 맞아서 여러분들 맞아서 아들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종들한테 해가지고 그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소들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온 아들, 이 아들, 죽었던 아들, 이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기뻐, 같이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 아버지랑 이렇게 있었을 때는 아버지 나한테 이런 살찐 송아지 잡아주지도 않는데 왜 집 나갔던 동생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해주냐고 막 그렇게 불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거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잖아. 여러분들 그 단순히 내게 다 네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히 재산만 말씀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왜 이 큰아들 거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한테 야,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뭐 여러분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뭘 했어요? 뭘 죽으라고 열심히 뭘 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있는 그 아버지, 자기가 있을 그 자리,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고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그 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 이미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로 맺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것을 열매 맺으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열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주신 것,
그대로 가지고 그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저 주신 거 그저 그냥 따라가면서, 성령님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그저 그냥 그거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의 자리에,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갔다가 죽었다가 돌아갔던 그 죽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녀석이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리, 아들의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택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그저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리에 놓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신 거 그대로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열매 삼아주시고 주님의 빛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웃음 지으시고 행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그거 붙잡고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듯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